이 시간에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장이나 또 금연, 도와주는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또 학원,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학원들이 엄청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그 학원이나 이런 헬스장의 모습과 연말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처음에는 바글바글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열정들이 식죠. 결단들이 식어서 이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할 주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주일 오전 예배와 이어서 또 두 번째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울은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수하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존경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제 왕정의 시작점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는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그런 그 군사력을 위해서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으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요.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거느렸던 용사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힘 있는 자, 또 용감한 자들을 모았고, 또 다윗도 똑같이 기회가 되면 자기 수하에 많은 용사들을 거느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외적인 모습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 속도, 그 내면도 똑같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이 일치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외적인 모습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매우 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할 때 그 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눈에 보이기에 강했기 때문에 의지했고, 눈에 보이기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했고요.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오히려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사울의 또 다윗의 그런 똑같은 행동을 보고 우리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외적인 행동은 같지만 그들의 중심은 달랐어요. 뭡니까? 그들의 내면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히 달랐다는 거예요. 확실히 달랐다. 그 내면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을 뒀죠. 다윗이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이고,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용사들을 찾아 헤맸던 모습. 둘 다 똑같이 묘사되기는 힘 있는 자, 용감한 자, 용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있어서, 그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상반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흔적들이 바로 그들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혼자 번제를 드렸어요. 망령되이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한 것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이 자신의 믿음의 바닥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죠. 사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무기의 좋고 나쁨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드러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양분을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좌를, 왕좌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15장 9절에 한번 가볼까요?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이 주제가 중요해요.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울이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돈의 욕심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의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왜 이 좋은 것을 다 남겨두고 나쁜 것을 진멸합니까? 왜 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합니까? 자기가 가진 이 물질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백성이 전리품을 막 챙겨갈 수 있습니까? 왕이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좋은 것들 챙길 수 있습니까? 왕이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양 끌고 소 끌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백성이 좋은 것을 취했다는 것은 사울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허락했겠습니까? 백성이 왕을 따라야 그 권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울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15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 그 시점에도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왕좌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해야 하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 출애굽 때에 자기 백성을 건드린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사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가서 진멸했어야죠. 근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슬퍼런 자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거는 더 거론하지 마시고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 왕좌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안중에 없고 그냥 자기의 백성과 또 장로와 또 자기가 가진 물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에만 눈이 멀어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좌를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또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은 자신을 중심을 보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어요. 사울의 중심을 보셨어요. 뭘 봤습니까?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걸 봤어요. 사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봤어요. 그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 사울이 힘이 센 자와 용감한 자를 모으는 그런 행위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조금만 읽더라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죽기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가사를 내 가사로 느낄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눴길래 이런 깊이 있는, 이런 영광을 사모하는 시편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감탄하게 돼요. 정말로.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중심은 온통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세상의 것을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사울을 죽여서 억지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만났을 때 옷자락 베지 않고 사울을 찔르면 됐었어요. 그러면 아마 유다가 다윗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없는 그 하나님, 또 그 마음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 마음에, 그 중심에는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했던, 믿음으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결국은 왕위에 올리시고, 다윗이 막 찾지 않아도 막 용사들이 막 그 옆에 붙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 옆에 붙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적으로는 비슷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일을 이 다윗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온 용사일수록 되게 큰 용사들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용사 3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용사 3명이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용사거든요. 한 번에 막 800명을 쳐 죽이고 막 이런. 그런데 이 용사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무엇입니까? 용사가 있는데요, 그 용사를 들어서 능력 있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800명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800명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윗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이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자리를 쫓아서 세상의 힘을 비축하려 한 사울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했던 그 다윗,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거죠. 쥐려 했던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됐고요. 놓으려 했던 다윗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울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려 했습니다. 하나님만 빼고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만 빼고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인생으로, 흥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붙들겠다고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쥐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 달랐다. 왜요?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사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보다는 사울처럼 살 때가 많아요. 왜요? 영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치 강 건너 불난 것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멀리 느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들게 돼요. 그것들이 내게 실제적인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오해입니다. 진정 오해예요. 이것을 오해인 줄 알고 영적인 비밀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세상에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행동뿐입니까?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변화시키신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것이고 마음 안에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일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 안에 있지도 않을 거고 믿음도 이 안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울처럼 세상의 것만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계속해서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영적인 영역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고요? 이것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시간이 없을 때요. 우리 시간이 없을 때, 혹은 물질이 부족할 때, 혹은 몸이 아파요. 이럴 때, 그래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 우리는 뭘 가장 먼저 희생시킵니까?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희생시킵니까? 대부분 우리는 영적인 일을 먼저 희생시키죠. 시간이 없으면 먼저 예배를 빼요. 예배를 빼요. 야, 우리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주일날 학원 가라. 공부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출세하고 보자. 더 멋지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위안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것, 그 시간을 빼요. 자,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해요. 왜요? 내 손에 돈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내게서 사라진 거예요. 난 내 손에 뭔가 쥐어야죠. 그래야지 내일이 뭔 일이 있을 때, 뭐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손에 뭘 쥐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물질이 좀 부족해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우선 제합니다. 왜요? 공과금은 나가야 되죠. 먹고 사는 건 나가야 되죠. 레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가 활동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다 희생하지 않는데 우선은 안 내도 욕 안 먹고 별로 티도 안 나는 그것을 먼저 빼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사장님, 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몸 관리를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나온다.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하죠. 주일날 쉬고 몸을 회복해서 세상에 일을 하러 가요. 물론 이것을 비난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함이 너무 없어요. 그냥 의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드는데 그게 우리의 형통의 길이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이 영적인 시간들을, 이 은혜의 시간들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어떻게든지 쪼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사울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자리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2017년 한 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렸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밤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보신각인가요? 거기서 또 19, 87, 65, 43 하면서 또 종을 때려댈 거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시간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죠.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는데 진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마치 영적인 경주의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인생은 마라톤이지만 한 2018년 한 해만 놓고 보자고요. 2017년에 나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나의 믿음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축복을 부으시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 푸른숲 교회 안에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저는 지금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시작할 때는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상상을 못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트다운하고 이제 2018년에가 딱 시작되면 진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달려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